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1945년 8월에 일본이 패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패망한 것을 믿지 않아서 괌이라는 그곳에 27년 동안 혼자 병사로서 남아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지난 8월 14일 한국일보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요코이 쇼이치라는 사람입니다. 1915년생이시고요. 일본 아이치현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944년에 그 괌이란 곳에 배치를 받았습니다. 같은 해 7월에 미군과의 전쟁이 있었고 그 괌에 있었던 대부분의 일본 병사들이 전멸하는, 그래서 대략 1만 8천여 명이 괴멸해버리는 그러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요코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즉시 항복하지 않고 괌 그 안에 밀림 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1945년 8월에 포츠담 회의를 통하여서 일본의 패망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역시 그 괌이라는 곳에서 일본의 패망을 알리는 삐라가 일본어로 뿌려졌습니다. 이 요코이라는 사람은 산속에 숨어 있다가 그 삐라를 보았지만 그 삐라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72년에 그 곳 원주민들, 주민들에게 발견될 때까지 27년을 그 밀림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일본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일본으로 돌아와서 1997년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떠날 때까지 한 일이 뭐냐면 전쟁의 그 처참함, 전쟁의 정말 그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책을 쓰고 강연을 다니면서 일평생 그렇게 나머지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요코이가 죽은 다음에 부인인 미호코라는 이 부인이 이 남편의 정신을 살려서 기념관을 세우고, 이분도 역시 올해 5월 달에 생을 마감했는데 그때까지 전쟁의 그 참혹함에 대해서 널리 알리는 일을 하였습니다. 인생은 후회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요코이와 미호코는 후회되는 인생을 만회하면서 나머지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갔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들도 후회가 되는 일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나머지 인생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남은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은 인생을 후회 없이 우리가 살아갈 방법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후회 없는 인생의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릇은 용도에 따라 다르지만은 그 그릇이 크면 클수록 큰 것을 담고
그릇이 작으면 작을수록 작은 것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무엇이 뿌려졌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릇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말씀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아멘. 이 겨자씨의 비유의 말씀의 배경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당시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의 관리자인 빌라도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성지 순례를 하러 온 갈릴리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에겐 큰 충격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사고가 있었는데 로마 집행관의 명령에 따라서 실로암에 망대를 설치를 하는데 망대를 세울 때 이 망대가 무너져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이죠. 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모두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누가 주었냐면 로마라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민심이 흉흉해졌습니다. 그때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갈등을 겪고 있을 때 악한 씨를 그 마음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 악한 씨가 무엇이냐면 그 죽은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죽었다라는 이러한 신념을 마음의 씨에, 마음의 밭에 뿌렸던 것이죠. 왜 그러냐면 만약에 민중 봉기가 일어나거나 민중의 폭동이 일어나면 그러면 로마의 관계가 안 좋아지고 그럼 로마의 집정관들과 싸우게 되니까 그들과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없이 거짓된 신념을 사람들에게 심어 주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갑자기 마음이 편해졌어요. 저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지. 그런데 살아있는 우리는 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말한 거예요. 너희는 의인이기 때문에 산 것이야. 너희는 죄가 없기 때문에 산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의인병이 걸린 거예요. 어떤 병이냐면 잘못된 의인병이죠. 아무것도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왜? 죄가 없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의인병이에요. 의인병. 자신들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원죄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신들은 살아있고 자신들은 죄가 없고 그래서 회개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인은 회개하는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이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에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나무가 몇 년을 기다려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맺지 않은 거예요. 무화과 나무 열매 농사를 짓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내 버려야 되는데, 그런데 포도원지기가 갑자기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 해만 더 기다려달라. 내가 그때까지 거름도 주고 정성을 다하여서 이 무화과 나무를 내가 관리하겠다. 열매가 뭡니까? 회개의 열매죠. 회개하기까지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일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비록 그것이 어떠한 방해와 어떠한 올무와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시죠. 그때 회당장이 시비를 겁니다. 방해를 합니다.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느냐. 그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받으면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혹시 우리는 잘못된 의인병에 걸려 있는 것은 아닙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회개하는 그릇을 준비해야지 바로 그 그릇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고 역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인 김영석 교수님이 젊었을 때 도산 안창호 선생님과 고당 조만식 선생님의 설교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충격받고 나서 이분이 크게 회개하고 이런 말을 하셨어요. 신앙은 그릇의 크기만큼 담기는 것이라고. 작은 그릇에는 적은 신앙이 담기고 큰 그릇에는 많은 신앙이 담긴다고. 안창호 선생과 조만식 선생의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들이 왜 이렇게 큰 신앙을 가졌는가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마음에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큰 그릇을 준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안에 큰 신앙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 당시 대한민국의 독립은 상상할 수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상상할 수 있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큰 그릇을 준비하니까 그 안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셔서 나라를 위해서 독립투쟁하고 헌신할 수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김영석 교수님께서 그 충격으로 내가 얼마나 작은 믿음의 그릇을 가졌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자신이 이기적인 신앙의 그릇을 준비하니까 작은 그릇에 하나님의 신앙도 주신 것도 작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김영석 교수님께서 결심을 했어. 내가 이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큰 그릇의 마음으로 살겠다. 이 큰 그릇에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믿음을 채워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평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교자씨는 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작은 겨자씨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회개하는 것은 작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회개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는 것은 나는 여전히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병에 걸려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100점이고 다른 사람은 0점이에요. 빵점이에요. 혼자 있을 때도 나는 100점이고 다른 사람은 빵점.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도 나는 100점이고 다른 사람은 빵점. 그러니까 늘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의심과 갈등과 내 마음속에 불편과 불만이 가득하여서 결국 내 마음에 뭐가 쌓이냐? 교만이 자리 잡게 돼요. 성경은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깨끗한 마음의 그릇을 준비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집안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지만 그러나 주인은 어떤 그릇을 사용하느냐? 깨끗한 그릇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늘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회개하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늘 회개하고 회개하는 마음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하고 거룩하여져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아 정말 후회 없는 인생 사시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본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이거든요. 근데 그 예루살렘의 끝에는 산헤드린 공회를 통하여서 종교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든지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해하였어요.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게 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고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구원받을 자가 적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묻는 의도는 그거예요. 왜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이 사람이 아마도 지금 이 본문 앞에 있는 비유의 말씀, 겨자씨의 말씀, 누룩의 말씀을 듣고 이런 생각을 가졌던 모양입니다. 겨자씨가 작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나무를 만들어서 새가 깃들어요. 그럼 그 새가 구원받은 자를 말한다는 것이죠. 그럼 그 새가 몇 명이나 되겠냐는 것이죠. 네, 가루 서말입니다. 이 서말은 대략 한 15에서 20kg 되는 밀가루 포대인데 그 정도 양인데 그럼 거기에 누룩을 넣어가지고 빵을 부풀게 해서 빵을 만든다고 하면 그러면 그 빵을 먹는 자가 바로 구원받은 자인데 그러면 그 빵을 먹는 사람의 숫자가 도대체 몇 명이나 되겠냐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적다는 거예요.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유대인이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그러면 당연히 마땅히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이것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친 가르침인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적은 숫자만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시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질문을 받고 구원받을 자가 몇 명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구원에 가는 근본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강보에 보면 같은 말씀이 나왔는데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은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 똑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이후에 부연 설명이 많이 있어요. 이 부연 설명을 누가복음은 한마디로 정의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힘쓰란 말에는 구원의 그 동기가 무엇이고, 구원하는 자가 누구이고, 구원받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한마디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누가 받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원받는 것, 이게 좁은 문인 것이죠. 근데 마태복음에는 좀 더 부연 설명하였는데, 구원받는 날까지 그 길을 가는 것은 길이 좁고 협착하고, 그래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없다, 적다라고 말을 하였어요. 구원받는 날까지, 다시 말해서 구원받는 날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원받기에 힘쓰는 삶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철학자가요, 신에 대해서 모호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냥 그 모호한 생각을 딱 정리를 해서, 한마디로 신이 존재하는 그 존재에 대한 근거를 책으로 딱 정리해서 출판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그 책을 보면서 신이 있구나, 이 철학자의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책을 쓴 철학자가 나중에는 신앙이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놀란 것이죠. 왜 내가 신앙이 없지? 왜 내가 믿음이 없지? 그래서 다시 그 믿음과 신앙을 되찾고 싶어가지고 어느 유명한 목사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제가 옛날에는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은 그 하나님을 못 믿겠습니다. 목사님, 신앙을 다시 찾을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서재에 있는 책 한 권을 들어가지고 이 책을 읽으십시오. 이 책을 읽으면 신앙이 다시 회복할 겁니다. 그 책을 딱 받고 딱 펼치니까 그 책이 자기가 쓴 책이야. 자기가 쓴 책. 신존재 증명을 하였던 자기가 쓴 책.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단지 구원받는 것만으로 만족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 나중에는 의인병에 걸린다니까요. 나 예수님 믿잖아.
나머지는 생활에 아무것도 없어. 의인병에 걸린 거죠. 신앙생활은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 힘쓴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뜻과 교훈대로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렇게 살겠다는 고백의 삶,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성경책에는 밑줄을 그으면서도 내 삶의 생활에는 밑줄을 긋지 않는다. 열심히 은혜 받는 대로 성경 통독하십시오 하면 이 말씀 놓치지 마시고 밑줄은 커요. 정작 내 생활은 밑줄을 안 그어요. 믿겠다고 말하면서 순종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의인병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믿으면은요, 성경책에 밑줄을 그으면 내 삶에도 밑줄을 그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믿음과 순종은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책에 밑줄을 그을 때, 믿어지지 않을 때 믿겠다고 했을 때, 생활에서도 순종할 때 그 순종도 믿어지지 않지만 순종하는 거 어려워요. 순종해 보니까 일이 만사가 오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 보니까 고난이 닥쳐요. 당연하죠.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도 고난 받으셨는데 어찌 우리의 삶이 고난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고난의 끝을 보셔야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신앙의 고난에는요, 믿음의 고난에는요, 끝이 있어요. 그 끝을 바라보고 가셔야 되죠. 그 끝에 뭐가 있어요? 너 참 잘했다. 너 참 잘 살았다. 너 참 후회 없는 삶 살았다. 이 축복의 언어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의 언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인데 우리가 받고자 하는 게 뭐예요? 그 고난의 끝에서 우리의 인생을 후회 없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내 인생이 후회 없는 인생이 되도록 만드신 그분을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비록 여러분의 삶에 앞에 고난이 놓쳐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그러한 믿음의 삶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후회 없는 삶. 주님 됐는데 너 후회스럽지? 이 말 듣고 싶은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네, 전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뵀을 때 너 참 잘했다. 너 참 후회 없는 삶 살았구나. 너 참 너 이 세상 살 때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이러한 삶 사실은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말해볼까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 삽시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 삽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힘쓰는 것은 어디까지 해야 할까요? 힘쓴다는 것은 아낌없이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관련된 말씀 본문의 31절과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정말 이기적인 신앙, 의인병에 걸린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밑줄을 그으면서도 삶에는 밑줄을 긋지 않는 사람이죠. 헤롯도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 아세요? 헤롯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삶에는 밑줄을 긋지 않고 여우 같은 짓을 한 것이죠. 악한 꾀를 만들어서 자신의 탐욕을 어떻게 하면 채울까, 여기에 전전긍긍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 빌라도와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되었어요. 세례 요한을 죽이는 자가 됐죠. 이제는 예수님도 죽이려고 이를 도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뻔히 아시죠. 헤롯이 뒤에서 죽이려고 하고 예루살렘에는 종교 지도자가 죽이려고, 이러한 정말 사면초가의 이 상황 가운데서 끝없이 그 방해를 알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아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과 내일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제3일에 완전하여지라.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뜻이 완전하여질 때까지 내가 끝까지 그 길을 가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909년에 10월 26일은 무슨 날인가 하냐면 안중근 선생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10년 2월 14일에 이 안중근 선생님이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이 비보를 접한 어머니가 무엇을 했냐면 밤새도록 명주로 수의를 만들어서 옷을 만들어 보냈어요. 그 어머니가 보낸 그 옷을 입고 찍은 사진이 저 사진이에요. 마지막 사형 선고를 받기 전에,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사형수가 된 것이죠. 여러분, 저 얼굴을 보시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이제 죽음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옛날 우르토교회에서 우리 집회를 초격표적으로 할 때 루터교 교회 중에 어느 한 곳에 가서 그 사형 집회하는 그 간수의 그 증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저는 그분의 증언을 들을 때 막 살이 떨렸어요. 사형수가 어떤 마음으로 사형을 받는지. 사형이라는 것이 말만 사형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정말 그 사형을 집행당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정말 막 살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여러분, 안중근 선생의 이 사진을 보시면서 그 모습을 볼 수 있나요?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평화로우세요. 오히려 만족스러우세요. 내가 한 삶, 내가 한 인생, 더 이상 후회가 없는 만족한 삶을 살았다는 평화로운 마음인 것이죠. 동양의 평화와 나라와 민족에 위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에 전혀 후회함이 없는 모습입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면 후회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안중근 선생의 그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몸에 있는 모든 물과 피를 그 떨리는 그 십자가 상에서 수없이 졸도하시면서 기절하면서까지 다 쏟으시고 하신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다 주었다는 거예요. 다 주었다. 무엇을 줬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너에게 다 주었다. 다 주었다. 나는 이제 후회하지 않겠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랑을 다 주셨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고 죽음의 길을 가시겠다는 말씀. 여러분 공간복음서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후회했다는 말 있는지 한마디 말씀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신이 가진 사랑 다 주었기 때문에 그것에 만족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살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석 교수님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이 100살쯤 됐을 때 미국에 가셨는데 미국에 있는 딸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아버지, 왜? 어머니가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그런 생각하니? 어머니가 우리 6남매를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 김영석 교수님은 이북에서 월남하셔가지고 정말 형편없이 어려운 가운데 사셨어요. 그 뒷바지를 다 부인 되시는 분이 사모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걸 보고 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좋은 시절에 어머님이 사셨으면 저희가 그것을 보답하고 살았을 텐데 아쉬워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이 딸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 보고 싶니? 엄마 보고서 엄마 우리 사는 동안에 언제가 제일 행복했어요 하면 엄마가 뭐라고 얘기할 것 같으니? 모르겠어요. 엄마는 아마 이런 말을 했을 거야. 너희들하고 고생했을 때가 제일 행복하다고. 너희들하고 고생할 때 사랑을 주고 그 엄마가 다 주었던 그 고생바리가 그게 괴로움이 아니라 엄마는 그게 행복이었다. 그러면서 이 김영석 교수님이 인생의 지혜를 말씀하십니다. 행복은 사랑을 받는 사람보다 사랑을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한 거야. 사랑받고 그것보다 더 행복한 게 뭐냐? 사랑 주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이나 또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수고한 것 어떤 마음으로 하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give and take 받기를 바라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왜 사랑하라 했을까요? 그게 행복한 것이니까.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 사랑 다 쏟으시고 주시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을 보시면서 얼마나 행복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좁은 문의 인생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잘못된 것은 언제나 회개하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사랑으로 끝까지 베푸심으로 후회 없는 행복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원합니다. 아멘.